찬양한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반주하신 우리 박 권사님, 소망이 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고 모두 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먼저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저걸 한번 나라 입장,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득권 누리고 있었던 사울, 다윗 두 가문 때문에 전쟁이 오래였다. 그 백성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웠겠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싸움이라면 온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이게 기득권끼리 싸워보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아니, 지들끼리 괜히 알려고 하느라고 이러면 전쟁이 오래매. 이건 비극입니다. 피말리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라면 온 힘을 다해 싸워도 보람이 있잖아요. 인내해도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치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기득권 저들끼리 싸우면 이게 참아도 괴롭고 이겨도 괴롭고, 게다가요, 이 알력 가진 사람들끼리 다투면 이게 아주 오래 갑니다. 지저분해집니다. 복수가 복수의 칼날을 계속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울 가문하고 다윗 가문하고 전쟁이 오래매. 이건 참 비극인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진짜 아픈 겁니다. 나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본래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뭐 진보니 보수니 또 뭐 암흑의 라인이 있으면 이게 또 기득권 가진 만큼 머리가 또 보통은 아니에요. 다 인재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딱 뭔가 자리 잡으면 국민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뭐 입안하고 실천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먼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다 붙이고 저러다 끌어다 붙이면 되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백성을 위한다 그러지만은 내막 보면 자기네들 위해서 그런다. 그게 사실이 되면 참 국민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기득권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 일이 영원토록 생기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한 교회 전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이 오래 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이미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은 마당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냐,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유행 풍조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어도, 본래 뱀이 머리는 박살났어도 꼬리는 막 뒤 흔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탄의 꼬리는 꿈틀거리면서 횡포를 벌이고 있으니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전쟁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뭐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까 사탄 마귀 머리 박살난 마당이기 때문에 뭐 꼬리 꿈틀거리며 우리 괴롭혀도 분명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물론 회복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열악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빚쟁이나 코로나 후유증에 지금 쫓겨다니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는 분이라면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우승자가 됩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까지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니?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런 말이 있고, 여러분 사울은 죽었어도요, 사울이 나라를 몇 년 다스렸죠? 40년. 그러면 40년 동안 뿌려놓은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쉽게 졸지에 사라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현재 중국의 시진핑이 세계 2위 국가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뭐 영구집권 한다 만다, 그건 결과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달린 거고,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이제 3차 연임 단계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사람으로 딱 포진시켰잖아요. 이게 그저 된 줄 알아요? 그럼 혹시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시진핑이 앉아있는 후진타워에 가서 막 이렇게 절 올리던 장면 생각납니까? 그게 엊그제가 아닙니다. 10여 년 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에 시진핑이 후진타워에게 가서 고개를 굽신거리며 큰 인사 올릴 때에, 그리고 나서도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시진핑이 기다리면서 드디어 기득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 말씀드리나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다고 완전히 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40년 동안 나라 곳곳 조직마다 뿌려놓은 이 사울의 신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은총 입었다고 드디어 궤도에 진입했다고 모든 게 다 끝장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의 은총 입은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머리는 박살났을지라도. 계속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싸움은 오래갔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보고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싸워가고 있느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개입하기 시작했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계신 겁니다. 혹은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싸움이건 기업 간의 싸움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건 회복의 은총을 잊기 위한 싸움이건 모든 싸움에 하나님은 살아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이제는 보호받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걸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승리합니다. 아니 어떻게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런 거지. 어떻게 기드온 300명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렇지,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연합군, 성경에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저 메뚜기 떼처럼 많아 보이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을 어떻게 기드온 300명이 물리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무리 뭐 시라손인지 누군지 뭐 영락교회 그 교인이었다는 그분처럼 싸움 잘해도 그렇지, 일당 100에도 어떻게 300명이 그 대군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300명밖에 안 돼도 기드온 300용사라면 이길 승산이 없는 모든 싸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승리는 숫자 달린 게 아니고 전략 전술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가문과 아버지 다윗 가문과의 이 싸움 이야기를 꼬맹이 때 전설처럼 들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엄청나게 모든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께서 회복의 은총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싸우면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자신이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다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고 없고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이거로 결정되니까, 자신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확신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일생 동안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과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의 싸움 평생 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싸움은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두 발 쭉 뻗고 기도의 장막 세우지 않고 말씀의 장막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이미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우리는 편안히 쉬는 중에도 계속 영적인 싸움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괜히 뭐 내 공로 은근히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요, 그분은 차라리 빨리 되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뭐 이랬으니까 내세우면 뭐가 앞당겨지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보너스인 거지. 천국 문은 여는 열쇠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나의 무엇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약점과 과거까지 아는 사탄의 미끼에 걸려드는 거고, 그 순간 사탄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내가 의지했던 열쇠는 다 부패해가지고 천국문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압승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이 약할지라도 제발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 의지해서 선한 싸움 싸우노라면 이제 점점 힘이 생길 거예요. 점점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점점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강하여 가니라. 자,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의 장막 사무엘하 3장은 또 다른 귀한 메시지 주고 있어요.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고 질서도 잡히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 기강이 엉터리입니다. 왕인 이스보셋은 명색만 왕이지 실권이 전혀 없는 꼭두각시, 마치 만주의 괴뢰 정권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잇 생각하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권이 하나도 없고 그저 실권 가진 자들에게 이용당하기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데 그것은 잘했는데, 그래서 나라는 점점 강해졌는데요, 가정생활과 관련된 말씀의 장막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그래 사무엘하는 이 3장은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한 말씀의 장막 세우는 것도 아무리 회복의 은총 있고 쭉쭉 뻗어가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로 가볼까요?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정과 관련된 말씀의 장막에는 저 말씀이 있어요. 왕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왕비도 인간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한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도 가정에 가면 남편 역할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여러 여자 거느리면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이 아내 저 아내 그 사정 다 봐주고 상담 제대로 하고 그게 되겠냐고요? 충분한 대가 되겠어요? 또 그런 후라면 또 나라 꼴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쐐기 박은 거예요. 왕은 여러 여자 두면 안 된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의 여인, 첫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쭉 하는 너무 말씀이 많아서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읽으세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레의 수상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각각 다른 아들들 6명이에요. 그럼 아내가 몇 명이었단 얘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형제님이 한 분도 없어.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살던 시절에 주변 국가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상 유행 풍조였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쓴 거예요. 그때 여권 신장 이런 것도 없던 시대다 보니 보통 나라들은 이 공주가 있으면 이용해가지고 국익 챙기기 바빴어요.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아무리 황제 딸로 태어나셨어도 여러분 행복 누리지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살 수도 있었어요. 지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익 문제가 걸려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민족답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 유행 풍조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세상 유행 풍조 따르면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래도 교회가 모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니 세상 유행 풍조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중에 왕자의 난 겪으면서 다윗 노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아무리 뭐 젊을 때는 뭐 이겼고 뭐 고난을 겪고 다시 왕이 되고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노후의 삶을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을 아들 솔로몬이 또 배워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은 꿈에도 그것까지는 안 꿨는데 이제 우상까지 끌어다 드리잖아요. 우상까지 끌어들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국운이 쇠하여지고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도 문제 있지만 솔로몬의 애비라고 하는 다윗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의 장막 제대로 세우지 않고 가정과 관련된 말씀 우습게 여겼다가 이런 꼴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가정의 거룩성, 가정과 관련된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 가정 이야기만 하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쪽 왕국이 왜 절단나게 됐는가, 그 빌미가 뭐였는지를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이게 이제 저 정황 보면 그래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려 놓고도 오히려 저 인간이 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너 왕 세운 데 힘썼던 나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제 영향력 행사 관점에서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나라의 역사다 보니, 정치하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영향력 과시하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왕의 첩을 세컨드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압살롬도 다윗 왕을 반역하고 힘이 있었을 때에 다윗의 후궁들을 공식적으로 범하잖아요. 왜? 내가 드디어 힘을 갖게 됐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운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그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내가 좀 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세웠던 전통을 다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막 별거 아니다 그러고 막 선왕의 후궁을 막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뭐 그분들이 세웠던 전통을 부정하면 뭐 본인이 대단하게 뭐 앞서가는 줄 알고 뭐 대단하게 능력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전통 때문에 본인의 지금까지 있는데, 그 전통 때문에 본인이 있어가 전통 부정하면 그런 본인은 다 모든 것이 무효화되어야지요. 그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다 그림이 두렵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타인의 업적이나 공을 애써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한다.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야지. 왜 남의 것을 부정하고 짓밟고 그러면서 과시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무능력하면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이 맞다면 그건 뭐예요? 아브넬, 내 영향력은 이렇게 크다. 내가 매셨던 선왕의 첩을 내가 드디어 내 여자로 만들었다. 그걸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본문만 보면 참 아브넬의 영향력이 이스보셋보다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 스토리 뉘앙스도 그래요.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당신 왜 우리 아버지
여자를 건드렸어. 그리고 본래 왕이면 책망하고 꾸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항의만 해요. 항의만. 그러자 아브넬은 왕은 이스보셋을 향해서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 건데 하며 윽박질러요. 근데 왕은 윽박지름을 당하고도 말대꾸도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이,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린 그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뭐하더라?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런 일이 영원토록 없고 이걸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 가문과 자자손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실권이 있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왕을 겁박이나 던 아브넬은 그저 사무엘아 후반부에 완전히 그저 죽임당하고 끝납니다. 왕인데도 신하가 욱박질러도 꼼짝 못한다. 그러니 나라 꼴이 우습게 되며 점점 약해져 갔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강이 무너지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질서가 어지럽히면 돈 좀 있고 혹은 출세했다고 하는 자식이 연세 드신 부모님을 향해 은근슬쩍 윽박지르는 폐륜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가정이 많아져 가고 있는 현실임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면 직장 상사임에도 그걸 당하며 살고 그러면서 힘들어해야 되는 무능한 경영진 혹은 그런 교회 리더들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드디어 회복의 은총을 입고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되었다면 천하를 가진 자처럼 마음껏 이제 부귀영화 누려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노라면 드디어 이제 응답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기정사실화예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에 따른 것이고, 제발 그랬을 때에 다윗처럼 방심해 가지고 말씀의 장막, 기도의 장막 세우는 것을 게을리했다가는 다윗처럼 다윗의 가정이 두고두고 아들의 왕자의 난이라든지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그런 일 닥칠 수 있습니다. 뭔가 영향력이 커져갈 때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밑에 뭐 600명 거느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 내건 사람들이니 괜히 그거 믿고 으쓱대다가 이 여자 저 여자 아내로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힘든 순간을 참지 못하고 말초신경 자극한다든지 외적인 것으로 과시를 하면서 자존감 나타내려고 하면 다윗이 후반부에 당했던 것처럼 탈이 생깁니다. 또 그런 식으로 행복을 만끽하게 되면 행복은 몇 조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의 모든 복을 한꺼번에 확 쏟아 부으시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부패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이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딱 찜해놓고 점점 졸지에 아니요 점점 강하여지게 하셨던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단계로 진입하기에 문제가 고난이 핍박이 왔다면 그거 받아들이세요. 점점 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내 현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은 또 그 무엇이 있다,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해도 자기 십자가 지는 거 피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성도는 절대로 잘 믿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따라 합시다. 현재의 아픔을 제 아픔을 기도 제목 삼자. 기도 제목 삼자.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기도 제목 삼으면 이제는 문제를 극복하고 유혹 이겨내고 연단도 잘 참는 성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저런 연단과 피곤함과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늘 성경은 본질을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택한 다윗에게 왜 연단 주고 고난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무슨 잔인 무도한 존재입니까? 왜 멀쩡한 사람에게 고난하고 연단 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준 거예요. 뭘 주신 거라고요? 기도 제목.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 제목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